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고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시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를 강하게 질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길을 잘 닦아놔라, 이런 말씀이죠.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길을 도두어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제하는 것은 주로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죄와 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회개하라는 말씀이고요. 회개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하다가 마차에서 내려서 왕을 두려워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백성의 손을 잡고 일으켜준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아예 왕복을 벗고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정도로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한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또 창기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냐 하면요.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죽어가도 이들을 멸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수용하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여러분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서 별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은 사실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만물의 왕께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왕이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죠. 또 때로는 지하철 철도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위해서 그것도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왕이나 대통령,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봐주실 수 있나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정도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봅시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과 영원히 다투거나 끝없이 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완전히 짓밟고 멸하심으로써 화풀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들이 죄와 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마치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이들에게서 죄와 악을 떼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 주권으로 징계의 수위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시고 또 충분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진작에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사람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종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나 인류는 접어두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칫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또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또는 누군가의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던 일들,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아마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도 다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피해간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분명히 나를 위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코 저를 망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절대 기준이 되는 법이나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알려주면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하죠? 즉각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이 반사적으로 스스로 쉴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를 지적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죠. 즉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죄는 미워하되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이스라엘을 보셨는데요. 그래도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도요, 유대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죠. 그런데도 이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원한 위로를 얻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먼 데 사람과 가까운 나라의 사람을 고쳐주셔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 18절만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악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회개하기 훨씬 전부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또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무더운 여름에 방역복을 입고 고생하는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